사무엘서 강의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노래가 되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어떤 그 드라마틱하고 또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무엘서는 특별히 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성서 문학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봉이라. 여러분이 왕자의 게임 같은 드라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생부터 성장 과정, 어떻게 왕에 오르기, 또 왕이 되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어떤 왕실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3명 있죠.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입니다. 근데 사실 주인공 중에 주인공은 다윗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이 된 후 통일왕국 이루고, 통일왕국 이루고 난 다음에 기초를 다지기까지 거의 합쳐 대충 한 5, 60장 되는데 그 중에 거의 한 40장 넘게 지금 다윗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다윗기 아니면 다윗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다윗서 아니면 최소한 이스라엘 왕국기 이 정도의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히브리 성서는 물론 좀 다른 것도 있지만 히브리 성서는 사무엘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무엘서. 그러니까 다윗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아니에요. 옛날 절대 왕정 체제에서는 항상 절대 왕이 최고죠. 최고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역사도 쓰기도 하고 자기 의도대로 이끌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도구였고 그 도구에 충실히 맞춰서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란 그 제목을 붙임으로써 뭐죠? 사무엘의 눈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역사 철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하고 그 입장으로 그 인생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다윗 찬양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실패, 다윗의 연약함,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윗의 복을 주시고 그 한 인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가는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가끔 성경 읽을 때 느끼는 건데 이게 일반 그 통속 문학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어떤 부분들, 외설적인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인간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그 뜻들, 하나님 은혜들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은 가끔 그 드라마다 삐 처리하는 거 있죠? 외설성 장면, 대목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이제 돌려서 표현하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실현되는 도구지만, 그 이면에 이 어떤 인간 사이의 얘기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인간사라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거 하죠. 보통 종교, 그런 데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습니까? 점성술 같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거기 하늘의 뜻을 찾아요. 어떤 날씨를 보고, 아니면 옛날 같은 동물 해부해가지고, 간이나 어떤 내장 상태를 보고 어떤 그 기준을 이렇게 점치기도 하고, 뭔가 뜻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하늘의 원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변함없는 고상한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어디로 봐야 돼요? 인간사를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을 봐야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 가고 있는 그 무대예요, 무대. 중심점입니다. 그걸 봐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그 무엇보다 한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의 개성이 잘 나타나요.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게 된다면은 인간성의 자율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어떤 옛날 고대 문학들, 호머나
아니면 옛날 뭐 무닥들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인물들이란 건 살아있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규격화된 인물입니다. 악인이건 의인이건 딱 규격화되어 있고 그냥 그 틀에서만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그걸 살았다고 보지는 않죠. 정해진 인물이죠. 근데 성경 속의 인물은 살아있어요.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실수도 하고 실수한 것에서 변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직접 화법이라는 겁니다. 직접 말한다는 거죠. 거기 보면 뭐 엘가나는 이제 한나의 남편이죠. 한나의 남편인데 엘가나도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더라. 이 정도면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세요. 8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하느냐,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너는 10아들보다 더 나은데 어찌하여. 그래서 얼마만큼 절절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와 반면에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은 뭐예요?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나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불만족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거기 뭐 엘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사장 엘리와 한나 사이에도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엘리는 처음에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막 한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나도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요즘이사 이렇게 그러느냐 하는데 고대 문학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이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엘리라는 인간은 뭡니까? 실수도 하기도 하고 실수에서도 교정도 하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의 편에 서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반대의 편에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 인간사가 그래요. 우리 인간사라는 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명확히 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에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모호해 보기도 하고 그 속에서 막 찾아가는 게 우리들의 실제 삶 아닙니까?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양한 인간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성들이 드러나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그 창세기의 그 타락 우리가 기사라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보통 원죄죠. 죄가 들어오는 아주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아담이 뭐예요? 자기 변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명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러려고 넘어가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원죄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때문에 인류의 모든 타락이 오고 죽음이 오고 엄청난 사건인데 여기서 아담은 뭐예요? 그냥 변명도 못한 채 있어야 돼요. 그 연약함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 순간에 변명하고 있어요. 당신이 주셔서 저렇게 된 게 아닙니까 이거죠? 근데 뒤집어보면 뭐예요? 사실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린 죄를 지으면서 어쩌면 뻔뻔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싶어도 죄를 지었나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둥 뭔가 합리하고 미화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현실이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걸 찾아가는 게 사실은 성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서는 이 면에도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인간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또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기 이스라엘 어떤 통일 왕국의 역사를 지금 막 전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성서의 어떤 관점인 것 같아요. 그 관점이 굉장히 사소한 가정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사. 아주 가정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있고 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해. 그래서 한탄스러워합니다. 그때 누가 비웃고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현장으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사를 이스라엘 선택 역사를 펼치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이 그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고생 끝에 그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선택이 이루어졌죠.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도 성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막 다 그 애굽의 압제 아래서 막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어떤 어머니가 막 그 아들을 살리려고
나일강에 배를 띄우고 방주 조그만 방주를 띄우고 거기서 살아나고 그렇다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일왕국을 이루는 그 시점에서 지금 한 여인 한나의 가정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중요해요. 왜? 바로 여기서부터 실생이 되는 거고, 바로 이를 계기로 해서 뭐죠? 하나님의 구원사가, 미래가 펼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유명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죠.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드는 손이다. 그죠? 요람을 흔드는 손. 지금 막 요람을 흔들면서 한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의 위대한 인물이 돼서 세계사를 바꿔가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렀는가? 얘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떤 모습을, 어떤 소원을 담아냈는가? 어떻게 합력하게 키워냈는가? 그거에 따라서 뭐죠? 미래가 사실은 바뀌어져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삶의 한 걸음 굉장히 소중한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들 얘기죠. 이건 사실은. 우리들이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얼마나 사소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그래서 미래를 모두 모른다는 면에서 전부 여러분은 한나예요. 한나. 여러분의 자녀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지금 내가 쏟고 있는 정성은 사실은 역사나 미래를 지금 어떻게 보면 흔들고 있고 어떤 그 소원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엘간에게 두 사람이 있었죠. 그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뭐 이 당시는 아마 일부 일처제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던 그런 사회였던 거죠. 아마 한나와 지금 분인나, 근데 이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뭐 거기 뭐 10명의 자식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남편 한나를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그 남편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고 그 공격을 한나한테 한 거죠. 마치 이 장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의 관계와 같습니다.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 전에는 전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레아는 많이 낳았죠.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인간사가 가지고 난의 불공평, 뭐 어떤 공평이라고 해야 되겠죠. 누구는 많이 가졌는데 많이 가졌으니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항상 뭔가 부족한 한 가지들이 다 있어요. 그게 부유한 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사랑을 받은 자가 됐든 받지 않은 자가 됐든 뭔가 부족한 것들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었던 기도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이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너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옛날 같으면 하나의 저주와 같은 거죠. 여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는 아이가 얼마나 많아. 너는 이제 늙으면 아무도 공유해 줄 사람 없어. 남편만 주면 넌 끝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6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일들이 매년 실로의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하루만이 아니고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 계속 충동질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드디어 이제 사건이 터진 거. 이날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한나가 괴로워합니다. 울면서 먹지도 않고 막 그러죠. 근데 남편이 이렇게 위로하죠. 8절인가요? 예.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하늘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남편입니다. 정말. 한나를 어떻게 보면 불쌍히 보였고 불쌍히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재물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너는 뭐 우리 자녀를 맡지만 필요 없다, 난 너만 있다, 이렇게 뭐 보통 우리 통속 드라마에서 이 정도면 된 거죠.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된 거죠. 근데 뭐 이런 사랑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한나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준 어떤 그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여자도 여자의 자신의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질 그 일이 있는 반면에 여자로서 아니면 자기가 하나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일이 만족이 안 되면은 정말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족간의 사랑만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인생 속에서 뭔가 일이 필요하고 보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하나의 자녀를 낳는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바로 그런 모습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란 존재, 그래서 최초의 여성이 하와죠, 하와가 이름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왜 하와라는 이름을 정했느냐? 여자를 통해 생명이 잉태가 되니까. 그래서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하와예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어떤 아이를 낳는 것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람이고 해야 될 마땅한 그 일이고, 사실은 뭐예요? 이게 보람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안정과 사실 또 관계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자를 통해 생명이 잉태를 되었고 그랬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생명에 대한 그건 정말 눈물겨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일생이라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일생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다 요약을 하고 해도 이삭 하나 낳는 겁니다. 이삭 하나. 그러니까 뭐 창세기 아브라함의 대단한 어떤 믿음이랄지 그런 것들, 믿음의 조상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했던 일이 뭐냐? 생명 하나 얻는 겁니다. 이삭 하나 얻는 거. 그걸 고군분투했죠. 나중에 가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뭐예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시아버지 뻘이죠. 동침하고 그래서 이 베레스와 이런 자신의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하나 이것도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그냥 대충 넘어갔죠. 리브가도 나중에서야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각오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삼손의 어머니도, 삼손도 쉽게 난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늙음하게.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이방 여인 룻이죠, 룻도, 결국 먼 친척인 보아스와 관계를 통해서 어떤 자녀를 낳게 되고, 세리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여성들의 굉장히 어떤 눈물겨운 노력들, 투쟁들이 있었고, 결국은 그 투쟁 때문에, 그 노력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사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나왔던 거죠. 끊임없이 이어져 나왔던 거죠.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어떤 생명의 출산, 이건 여성에도 굉장히 아직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현대사회면서 이 책임을 이제 여성에게만 맡기지 말고 이제 남자도 같이 분담해야 되는 거고, 이제 남자뿐만 아니고 사회도 같이 이제 생명의 출산에 분담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얘 낳았어, 그게 아니에요. 얘가 낳고 자라고 죽고는 뭐예요? 엄청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독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은 그런 말이 있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거죠. 온 마을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 가정 안에 내가 낳고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은연중에 우리는 엮여져 있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지자,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낙태법이 거의 유언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유언 판결을 받아서 몇 년 이제 없어지고 새로 여기에 대한 어떤 조항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권에서 많이 이제 난리가 났죠. 뭐 생명에 대한 존중 뭐 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 이런 것, 아니면 이제 계속 어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자율권, 뭐 자율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의 또 여성의 생명권이죠. 그것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논쟁을 빚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보면은 본래적으로 어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인간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다 생명을 소중하고, 그건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뿐만 아니고 낙태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태아의 엄마도 다 마찬가지고, 부모 다 마찬가지, 다 소중해. 이거 그냥 그게 아닙니다. 그냥 동물 하나를 죽이는 것도 얼마나 끔찍한데, 하기 힘든데, 자기 어떤 그 씨앗을, 자녀를 그렇게 뱃속에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뭐 2, 3개월이면 생체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는 다 소중함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여성 혼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생명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다 지우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 자꾸 벌어지는 그 문제들. 또 생명이라고 할 때 단순히 한 개체 생명뿐만이 아니고, 저는 온 생명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여기 생명에는 여성 부모 자신의 생명권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거,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지만 이 생명이 뱃속에 있을 때하고 나왔을 때하고 아직 자랄 때하고의 여러 가지 그 생명의 어떤 정도라는 것도 있어요. 미숙한 생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불행한 생명이 될 가능한 어떤 예상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거죠. 이런 어떤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명은 탄생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합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실은 생명에 대한 하나의 소중함이죠. 이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면서도 뭐예요? 더 큰 생명을 위해서, 아니 온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될 시기랄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 남녀나 사회가 함께 고통하고 함께 분담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다면 뭐예요? 생명의 가치는 더 소중해질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낙태법이 통과되건 안 되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하든 뭐 하여튼 모두가 같이 어떤 분담해야 된다는 것, 남녀가, 그 다음에 사회가 분담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저는 누구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것.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시기적 결정은 나중에 차후로 미루더라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일방적으로 여성에만 강요되기 때문에 뭐죠? 남자들이랄지, 또 다수는 뭐,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법적인 조항만 자꾸 들이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뭐, 저출산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생명권의 입장에 저도 저출산 문제 판단하고 싶은데, 안 낳으려고 하면은 안 낳는 이유가 있죠. 있어요. 저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거, 낳고 생명을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보건대 지구상에 인간이 너무 많아요. 실제적인 인간이요. 인간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체 조절 같아요. 개체 조절. 그건 왜 그러는가? 실질적인 뭐죠?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사실은요. 서로가. 그러니까 다른 동물 생명권도 있는 거고 모든 생명들이 있는데, 인간만이 그냥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그냥 많은 자원들을 소비해내 가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게 올바르냐 이거죠. 온 생명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이건 차라리 더 안 좋은 반생명의 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체 조절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위기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낳고 싶으면 또 낳을 겁니다. 저는 그냥 그런 믿음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깐 좀 생명 문제를 좀 하여튼 여성들이 어떤 생명을 지키고 어떤 생명을 낳으려는 이런 노력들, 그건 정말 숭고한 겁니다. 숭고한 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의 목숨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왔던 것이죠. 자, 근데 하여튼 다시 돌아서 남편은 위로하지만 한나는 그 고통을 얘기합니다. 당신 안 된다,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서는 이미 앞으로 전개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싸움이 보이고 있어요. 싸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벌어질 싸움. 그건 뭐냐면은 왕을 달라는 인간들하고 내가 왕이라는 하나님 사이에 하나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이스라엘 사회는 약간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강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강국이 섰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그냥 평등 공동체예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영광을 받는 사사가 그때 즉시 해가지고 문제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늦어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들은 뭐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겁니다. 왕을.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다. 이거죠.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그 사사기를 마감하는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반면에 예언자들은 하나님 뭐요? 나만이 왕이다. 그래야 너희가 평등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 잘못하면 전제 군주국가 탄생이 안 된다. 내가 왕이어야 잘 다질 수 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처럼 그렇죠. 엘가나, 하나님의 엘가나 같아요. 하나님의 엘가나, 남편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로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나처럼 또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에겐 내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자녀를 구한 거죠. 결국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의 등장은 이 타협의 산물입니다. 타협의 산물이죠. 그래서 전 역사는 인간과 하나님 같이 써내려가는 겁니다. 인간들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둘이 만나면 타협점을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란 타협점이 나오게 된 거죠. 한나는 성소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실로 성소에 있습니다. 거기 일단 나아갈 때 괴로운 마음이죠.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이거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사실 이런 기도는 저정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예물 바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이 기도 끝나는 겁니다. 아마 한나는 이렇게 그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이 나이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마음에 북받쳐오는 서름과 뭔가 한 같은 게 계속 남아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괴로워가지고 그 앞에 통곡하고 있는 거죠. 너무 통곡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뭐예요? 소리가 안 나가요. 그냥 끄끄하는 소리만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이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모습을 엘리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엘리는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자가 엎드려서 막 뭐가 흐느끼는 거, 뭐가 가슴이 덜썩덜썩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소리는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엘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죠. 14절에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나를 악한 여자처럼 취급합니다. 악한 여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어떤 성전에 있는 어떤 음탕한 세력들, 이런 식까지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엘리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가진 무능력이 영적인 무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성도가 지금 저 사람이 뭘 아파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걸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이제 미쳤네? 이래보죠. 미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마음속에서 뭔가 소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뭔가 답답해하고 그걸 읽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우리가 무능력, 무기력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시대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못하고 또 나중에 보면 비둔해요. 몸도 무거워가지고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자녀 교육도 제대로 안 됐어요. 자녀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엘리가 제사장이 되는데 그들이 재물에만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여인들과 이상한 짓을 하고 음란하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어떤 영적인 무기력한 모습들, 그냥 제밥에는 관심 있고 뭔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하고 우리 한국교회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엘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막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엘리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18절에 한나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엘리가 한마디 했는데 그냥 이것은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정말 축복의 말일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위로가 됐어요. 이게 뭐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어떤 말이 나에게 정말 와 닿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고 나에게 뭔가 평안함을 가져다 주고 뭔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다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엘리의 말이 바로 그렇게 역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확신, 지금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아이도 없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는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게 바로 시편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막 읽다 보면은 시편에서 막 탄식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나이가 어느 때까지 숨기게 사망이 근데 나이 가까이 있으면 계속 탄식하다가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 급반전이라는 표현에서 급반전. 어떻게 이렇게 급반전이 일어나느냐? 사실 이게 예배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배 현장 속에서. 예배는 자기는 고민을 가지고 나왔어요. 기도 막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소연하는 그 순간에 그건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지 아니면 뭐죠? 제사장 입을 통해서 뭐예요? 주는 거죠.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너의 기도 하나님께 들으셨다. 이거죠. 너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뭐예요?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나락 끝에 있다가 뭐죠?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 찬 그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한나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엘리가 어떤 위대해서 엘리가 어떤 제사장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 뭐예요? 그냥 그를 도구로 쓰신 거죠. 도구로 쓰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하나에 전하는 것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한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하나님. 그래서 지금 한나는 예배한다는 말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한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죠. 결국 그 응답대로 아이는 잉태하게 되었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죠. 사무엘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여호와를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뭔가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어떤 기도로 얻은 자식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자식이고 또 하나님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뭐죠? 정말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구별하게 길렀고 젖될 때쯤 아마 젖될 때쯤은 3살, 5살 그쯤 되겠죠? 그때에서 결국 성전에 그대로 소원대로 바쳤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했냐면 결국 나중에는 더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한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장면 보죠.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나중에 2장 20절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인물이 사실은 큰 인물이 되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쳐. 문제 없으면 기도 안 쳐. 쑥쑥 잘 낳고 쑥쑥 그냥 잘 가면 기도 안 쳐. 근데 안 돼요. 막혀요. 힘들어요. 뭔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간절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주어진 자식은 더 금이야 오기야 더 하나님 뜻 안에 기르게 되고 그래도 결국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어떤 한나의 기도를 계승했던 사람이, 저는 오늘 제가 주보에 그냥 실어놨는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던 거죠.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황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 뭔가 이렇게 정식 결혼이 아니고, 또 아니면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저기 막 그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 모니카가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 성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했던 말이 그 유명한 말이 그거죠.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마치 엘리가 줬던 그 말처럼 뭐죠? 그게 하나의 위로가 되고 지침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때가 되니까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됐죠.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 참여록을 쓰게 됩니다. 참여록을 쓰면서 그 어머니의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정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에 흥건히 접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여록에서 어떤 어거스틴의 말인데, 결국 한나의 눈물과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모니카와 어거스틴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그들이 기도의 어떤 효력을 얘기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잊질 않아요. 그게 항상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이 돼서 나아가게 됩니다. 러시아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자녀가 사업차 먼 바다로 떠나거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라 얘기합니다. 자녀가 전쟁터에 나가거든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녀가 결혼하거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또 난 기도 끝나서가 아니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잘 되기를.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더불어 플러스 자녀 기도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들이 잘 되기를.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죠. 자, 한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하나 극복한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5절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해서 여호와께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19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태를 막은 것도 하나님이고 태를 연 것도 하나님이랑, 이건 뭐 계속 우리가 계속 나올 겁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내가 주어진, 그저 모든 주어진 모든 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태를 다스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걸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뭐예요? 운명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운명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기록했죠.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옵소서 하면서, 운명을 이렇게 바꿔달라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게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의로운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가? 아니에요. 의로운 도전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의롭다는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하는데, 의롭고 착한 사람, 그 사람보다 의롭고 도전적인 사람, 의롭고 모험적인 사람을 하나님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운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뭐죠? 그것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근본적인 어떤 그 관은 운명에 매여 사는 게 아니고, 미래는 항상
열려있다라고 이렇게 미래는 열려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 하나님은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사주팔자처럼 딱 규정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을 다시 막으셨던 것을 열고 또 열었던 것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인생이란 그 무대 가운데서 주인공으로 또 운명을 바꿔라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새로운 운명을 열어나간 저와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